자, 우리 목자 또 교구장, 우리 목장 연합회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좀 하죠. 당신 덕분에 교회가 삽니다. 당신 덕분에 교회가 삽니다. 다니엘은 지금 한 장 단위로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문은 14절까지지만 사실은 7장 전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내용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당신이 이제까지 꿈을 꾸었던 것 중에 정말 생생하여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꿈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자, 그런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생생한 꿈이 있죠. 자, 생생한 꿈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태몽이에요. 태몽. 자, 태몽 기억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태몽은 좀 틀려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꽃이 피었다든지, 그렇죠? 저는 제가 꾼 꿈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꾼 꿈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삼형제를 낳는데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닌데 어머니는 꿈을 안 꾸시고 아버지만 계속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이상한 태몽인데 태몽이 이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 때 이제 꿈이 달라요. 첫째는 뭐냐면 창밖으로 딱 보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머리가 휘날리면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보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게 모세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첫째의 꿈은 모세의 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꿈 꾸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문 밖에서 마스크를, 요새는 코로나라서 마스크를 쓰고 문 밖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간 이런 꿈. 두 번째 꿈은 막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저희 아버지가 이거는 일부러 끌려도 어렵죠, 그렇죠? 절벽을 막 기어 올라가지고 아이를 낳을 텐데 아마 저희 어머니 아이 낳는데 막 같이 막 이렇게 힘을 쓰시다가 이제 절벽으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벽으로 막 올라가셔가지고 막 바깥은 깜깜하고 그런데 올라갔는데 맨 마지막 절벽을 딱 올라가서 고개를 내밀고, 우리 아버지가 저기도 잘 못하세요. 등반 이런 거 못하시는데 올라가가지고 맨 위에 올라가서 딱 고개를 내밀었는데 저쪽에서 태양빛이 쫙 비치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리얼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세대를 당했습니다. 삼형제를 앉혀놓고. 그래서 빛이 쫙 비치는 그런 꿈.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고난을 당했지만 빛이 많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꿈이에요. 세 번째 꿈은 이번은 역시 또 창 쪽이에요. 그 살았던 집이 작은 집이어서 그런지 창에 항상 이게 뭐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조선시대 대감 있죠, 대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옷을 입은 대감이 창 바깥에 이렇게 딱 늠름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요. 어느 게 첫째 꿈인지 둘째 꿈인지 모르세요. 세월이 오래 흘러가지고. 근데 이야기를 계속 해서 이게 처음인 것 같다 해서 그 꿈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막 바뀌어요. 이게 내 인생이 됐다, 저게 저 인생이 됐다. 이제 어려울 때는 이거 절벽을 올라가는 모양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장난치고 그랬습니다만 꿈은 다 나름대로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대화하기 좋으시라고 했는데 오늘은 1번이 이 문제예요. 목장에서 서로 모였을 때 이제까지 꾼 꿈 중에서 기억에 남는 꿈. 개꿈도 괜찮아요.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죠. 다양한 꿈들 생각나시기 바라고, 또 거룩한 꿈도 있고 좀 이상한 꿈도 있고 막 애매한 꿈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꿈이 있는데 이 꿈은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꿈도 있지만 의미 있게 오는 꿈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어떤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부모가 갑자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꿈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한테 깨어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애가 갑자기 뭐 응급실에 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꿈이 당신에게 미친 영향. 태몽 같은 거는 이런 영향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 삼형제 같은 경우는 좀 잘못 살려고 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절벽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포자락이 있고 이렇게 딱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여간 무엇인가 꿈이 있다면, 그리고 이 꿈만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그 꿈이 또 있죠. 꿈을 꾸진 않았지만 그 꿈이 있고, 이 꿈을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겠죠. 마르틴 루터 킹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동네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그 사람의 아이들의 색깔, 피부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징과 개인의 특성과 자기들의 장점으로 열어가는 사회, 그런 사회가 오기를 나는 꿉니다. 이런 꿈들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밤에 꿈을 꾸든지 아니면 이런 꿈이 있든지 이런 꿈들을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1번 문제로 드렸습니다. 2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은 언제 어디에서 환상을 받았습니까? 자, 7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 환상을 받았어요? 7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바벨론에서, 바벨론 궁에서 일을 할 때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다음 질문이죠. 이게 왜 중요해요? 지금 다니엘이 꾼 꿈은 미래에 대한 꿈인데 이 꿈을 벨사살 왕 원년에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꿈의 내용이 앞으로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꿈을 꾸며 환상을 받은 내용을 대략 설명해 보십시오. 자, 꿈을 꾸고 환상 받은 내용 기억나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장 먼저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바람이 바다에서 이렇게 급하게 부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첫 번째 짐승은 뭐였어요? 뭐 같아요? 사자와 같고 또 독수리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동물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주 사납고 무섭고 독하고 10개의 뿔이 있고 그 10개의 뿔 가운데 앞에 3개가 뒤로 밀려나면서 뿌리째 뽑히면서 작은 뿔이 또 나오고 그 작은 뿔 안에는 눈이 있고 그리고 그 작은 뿔이 막 말을 해요. 그리고 8절로 이어지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대적을 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까지 이야기들이 이 꿈 이야기에 나옵니다. 자, 이 네 나라는, 네 짐승은 네 나라, 네 왕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라입니다. 나라요. 자, 우리 4번 문제가 그 문제죠. 자, 이 꿈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왕이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 하나마다 한 나라, 한 시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짐승 하나마다 한 나라의 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넷째 짐승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굉장히 강력한 나라죠.
로마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 속에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상징적인 그런 나라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요. 24절 말씀을 보면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나라의 네 번째 짐승에는 열 뿔이 있고 열 왕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수는 아니지만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가득 찼고 나라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뜻인데, 24절에 보면 또 하나의 뿔이 일어나고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 복종시키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핍박을 받고 한때 두때 반을 지난다 내용이죠.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과 똑같은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죠. 한쪽 부분은 표범 같고 머리는 뭐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의 이 내용은 나중에 계시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성경 중에 하나가 계시록이고 또 하나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카페나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공부하는데 뭐 다니엘이 나오고 이렇게 쓰는 게 나오면 이거 이단이에요. 거의 대부분 10중8구 이단이에요. 계시록, 다니엘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팀들은 거의 대부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나중에 모든 성경을 여기다 다 때려 맞춰요. 근데 말씀드렸죠. 네 나라, 네 왕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구체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라고 우리가 추측하면서 읽고 끝내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로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분명한 일인데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추측해서 확신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의 말씀은 앞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라를 빼앗긴 자녀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용기를 얻게 돼 있다고요. 힘을 얻고,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나라 중에 로마 정도 때에 가서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런 여러 가지들 환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말에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을 다중적으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에 딱 해서 이건 이거다라고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자, 이 중에서 넷째 짐승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점은, 이 넷째 짐승은 앞에 있는 짐승들과 다른 것이 그 뒤로 쭉 이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해요. 다시 말하면 넷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것이 넷째 짐승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상에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터툴리안이 그렇게 얘기했죠. 땅에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복음서도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사복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네 짐승이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방향의 나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짐승을 포함한 모든 짐승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무리 넷째 짐승이 강하고 그 뒤에 10뿔이 있고 작은 뿔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막 왕들이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뭡니까? 짐승의 결말은 심판이 시작되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6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의 나라들과 성도들이 얻은 나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짐승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뭐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를 얻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자, 영원히 3번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히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영원하다. 만세 삼창하고 똑같죠. 네? 3번 반복했습니다. 자, 반대로 짐승의 나라들은 어때요? 25절 26절을 보니까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막 누가 볼 때 멋있죠. 막 교회를 대적하고 함부로 말 못하는데 뭐 하나님이 어딨냐 그리고 막 성도들 막 핍박하고 멋있죠. 그런데 막 때와 법을 고치고 막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함부로 잡아들이고 그랬는데 26절 보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패망한다. 지난번에도 평등법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지금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요 지금 법안을 고쳐서 법으로 하나님 믿는 것과 성경의 진리나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법으로 제한해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와 젠더로 결혼하는 것을 바꾸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와 이런 부분들이 법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라에서 법이 우선이에요? 성경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우선이지만 법으로 제한해버리면 법이 우선이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말씀대로 살리는 모든 것들이 법하고 저촉이 돼버려요. 이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눈앞에 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모든 그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거부하고 성적인 것을 마음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운동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뒤에는 사단의 이 모든 것에 굴복해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겉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배후가 있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음성 발하시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말, 그 다음에 그러한 차이가 나는 궁극적 이유는 22절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성도들의 나라는 영원한데 짐승의 나라는 망하는가? 22절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나라를 얻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항상 하늘 보좌 앉아 계신 분이 성도들로 하여금 나라를 허락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원한을 풀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일꾼들, 우리 목자 또 교구장 또 우리 목장연합회 일꾼들 이번 주 한 주 가는 곳마다 여러분 위에 옛부터 계신 이의 보좌가 그 위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위에 옛부터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옛부터 계신 그분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치료의 광선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의 위로 옛부터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옛부터 계신 그분 때문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나라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나라들을 아예 딱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결국 결론이 뭐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옛부터 계신 그분, 항상 계신 그분,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분, 변함없으신 그분, 지금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7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조소가 찍힌 것과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흔들림 없이 이전과 같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과 오늘 본문의 환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먼저예요? 오늘 본문의 환상이 먼저예요? 사자굴은 순서상으로는 6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장의 순서로는 사자굴이 6장이고 오늘이 7장이지만 시간의 흐름의 순서는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다리오 왕 때고 메세 바사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고 바벨론의 이 환상을 꾼 것은 벨사살 왕 때예요. 어느 게 먼저예요? 환상을 본 게 먼저예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무엇을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끝을 봤어요.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땅에는 어떤 권세, 어떤 나라, 어떤 정권도 짐승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진심으로 왕에게 충성하고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 왕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놓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왕은 이따가 사라질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직장에서 믿음을 굽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굽힐까요? 끝까지 계신 그분을 못 봐서 그래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하나님보다 더 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직접으로 관련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지혜도 필요해요. 아무나 막 대들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아무 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지혜가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중요할 때 신앙 고백하길 원하세요. 또 아무 때나 신앙 고백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때. 이따가 사라질 왕 때문에 또 직장 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 프로그램에 보면 1,000원을 주고 저기까지 가서 이 1,000원으로 뭘 사오라고 시켜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션을 주고 엄마하고 이렇게 간첩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뽑기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애들이 끝을 보고 가야 되는데 끝을 보고 가다가 사탕 주고 500원의 사탕 하고 그러면 그거 가다가 사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나중에 처음에 그 부모님이 자기한테 뭘 시켰는지 잊어버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우리 같아요. 끝을 보고 가면 확실한데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이 왕한테 붙었다, 저 왕한테 붙었다, 저 사람한테 붙었다, 이 사람한테 붙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이 문제가 생겨요. 끝이 달라진다고요. 이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끝단자죠. 이자는 다를 이자예요. 이단은 뭐가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끝을 보는 인생이 돼야, 끝을 확신하고 살아야 하나님 안에서 끝이 열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별표 있습니다. 말씀 신앙과 체험 신앙 모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 둘 중에 말씀 신앙이 앞에 나오죠. 모든 신앙은 말씀으로 견고해야 돼요. 체험만 있으면 흔들려요. 체험만 있으면 자꾸 체험으로만 가다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체험만 남아요. 그럼 환상과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 신앙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잡았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해요. 이것이 서로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있고 체험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보배로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체험신앙이 있어야 말씀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체험신앙이 필요해요. 기도의 체험도 필요하고 성령의 체험도 필요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체험도 필요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 나를 더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체험은 왕년회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체험해야 돼요. 오늘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었을 때 교회가 살고 내가 죽었을 때 부부가 살고 자식들이 사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죽어요. 이 체험이 안 되면 처음에 죽기가 어렵다고요. 저는 우리 모든 목자들마다 체험신앙으로 가득하길 바라고 이번 한 주 삶 속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옛부터 항상 계신 그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시는 체험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때는 오늘 견고한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체험신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말씀신앙과 체험신앙 다 같이 있기를 같이 기도하며, 다니엘서는 절반이 체험신앙이에요. 기억나시죠? 체험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것을 약화시켜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은 죽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들, 우리 모든 교구를 섬기시는 우리 교구장들, 그리고 아버지 이 목장을 위해서 함께 섬기시는 주의 종들 오늘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주님,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체험, 영적 체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의 체험이 되게 해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신앙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눈이 인생의 종말과 끝에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이득 보고 움직이는 낮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